네, 여러분, 솔로몬의 업적들 가운데 물론 솔로몬 왕, 지혜의 왕, 여러분 아기 사건 아시죠? 두 어머니가 와서 서로 이 아기가 내 아기다 라고 하는데 솔로몬 왕이 그러면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기를 반을 나눠라. 그랬을 때 진짜 그 아기의 엄마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아기가 죽으니까 차라리 저 사람한테 주십시오 라고 말했는 게 진짜 엄마고. 그러세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아기를 반으로 그러면 나눠서 저 사람이랑 나랑 반반 갖게 하세요. 그 아이디어를 내는 솔로몬도 약간 사이코패스 같고. 어쨌든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 솔로몬이 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성전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읽어 드릴까 하는데요. 역대하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제가 주를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곳에 서 있는 동안 왕은 얼굴을 돌이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분이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어느 집 하나 어느 성을 선택해 내 이름을 둘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았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어떤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하셨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죠? 다윗의 왕조로 쭉 이어지리라.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 왕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절을 하시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있으니 네 마음이 갸륵하다, 기특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죄가 너무 많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너 같으면 네가 그렇게 인구조사하고 그렇게 무죄한 사람이 2만 명인가 그렇게 죽고 그런 네가 나를 위한 성전을 짓기를 네 같으면 좋겠니?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거절을 하시죠. 오직 내 몸에서 낳을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나는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 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 내가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언약궤를 두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상과 겹치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폈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겠죠. 솔로몬은 이미 청동으로 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고 5규빗은 약 2.25m라고 합니다. 3규빗은 약 1.35m. 바깥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가 그 단에 서서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과 땅의 주와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약속을 지키죠. 인간은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지만 약속을 정말 철석같이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주께서는 주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오늘과 같이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곧 네 아들들이 네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모든 일에 내 법을 따라 산다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죠?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다윗 왕조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남유다 왕조로 쭉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어쨌든 육적으로는 후손으로 나오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영적인 메시지고요. 육적으로 조상 관계를 따졌을 때는 예수님이 다윗 이후에 태어난 게 맞기 때문에 이 육적으로는 후손이 맞아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교리에 의해서 영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조상이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서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던 이곳 성전을 향해 주의 눈을 밤낮 여시어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계신 곳, 곧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요.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러 맹세를 해야 할 때 그가 와서 이곳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를 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행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 사이에 심판하셔서 죄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악을 저지른 만큼 벌을 머리에 내림으로써 갚아주십시오. 죄 없는 사람에게는 죄 없다고 선포해 그 정직함이 서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판결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이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들에게 패배를 당해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 전쟁의 어떤 기술력이나 그 병사의 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로 보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지 않는 것, 이런 건 역시 그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지? 엘리야?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떤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현상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걸로 보는 거죠. 그죠? 이것을 향해, 그리고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느냐. 이 성경 자체가 옛날에는 구전 문학,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서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입으로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뭐 모세의 노래 이런 거는 노래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노래에도 그 후렴구 같은 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애국가만 해도 뭐 길이 보전하세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거는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종이에 적으면 다시 찾아가서 읽으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이 필요가 없는데, 이게 구전 문학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까먹을 거 아니에요. 어제 들었던 내용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은 이렇게 책의 형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아니, 아까 했던 똑같은 내용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근데 그거는 이게 몇 천 년 전에 이렇게 종이 인쇄 기술도 없을 때, 정말 왜 그 파피루스 종이에 막 둘둘 말아가지고,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막 둘둘 말아서 막 노래 형식으로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이렇게 뭔가 낭독을 해주던 이런 시절에는 뭔가 적절한 반복이 필요했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게 사람들이 그냥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뭐 전날 했던 얘기, 며칠 전에 했던 얘기 이런 거를 연속성을 위해서 이렇게 복습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 반복이 되나 보다. 그렇게 이 어떤 구전의 그런 전통, 이런 장르의 전통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답답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의 종들과, 또 이게 라임을 맞추듯이 약간 후렴구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맞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옳은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비를 내려야 이삭이 돋고 새싹이 돋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안 그러면 땅이 건조해서 막 갈라지고 가뭄이 오고 이러면 다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비를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비 오는 날은 뭐 막 땅도 좀 질척거릴 수도 있고, 막 우산 챙겨 나가야 되고, 또 뭐 그런데 비록 우리가 조금 그런 점에서는 편하진 않지만, 어쨌든 비가 내리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가뭄과 전염병이 있을 때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병이 나거나 메뚜기와 병충해가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을 에워싸거나 온갖 재난이나 질병이 올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각각 자신의 재난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자기 손을 펼치며 무엇을 위해서든지 기도나 간구를 드릴 때 주께서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심으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주를 경외하며 언제나 주의 길로 가게 하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소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이 주의 위대한 이름과 능력 있는 손과 쭉 뻗친 팔로 인해 먼 땅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셔서 이방 사람이 주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차별을 두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은 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방인이라서 차별을 한다라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우상숭배의 어떤 전통이나 문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성경에서 만약에 그들을 배척하는 어떤 에스라서 이런 데 보면은 이방 여인들과 다 이혼을 하고 끝내잖아요. 그런 것도 뭐 그럼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되냐, 성경에서는 뭐 이방인과의 어떤 연합을 무조건 나쁘게 보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이방에서 우상숭배하던 그런 관습을 들여와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거 좋지 않은 것, 10계명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했는 거를 어기게 될까봐 이제 어떤 거룩한 구분을 하는 것이지, 어떤 근원적인 차이를 하시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구원의 순서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구별을 하신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심지어 악인이 망하는 것도 결코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방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를 하셨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차별이 없죠. 이방 사람이 주께 구하는 것도 무엇이든지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두려워하게 하며 제가 지은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알게 하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보내시는 어느 곳이든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뭐 이런 말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셔서 그 적들의 손에 넘겨 저희가 포로가 돼서 멀거나 가까운 땅으로 끌려간 후에, 이거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예언인 것 같은데요. 만약 저희가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 포로로 지내는 땅에서 뒤늦었지만 그때라도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또 만약 저희가 끌려가 포로로 잡혀있던 그 땅에서 마음과 영을 다해 주께 돌아와 주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주신 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눈을 여시고 이제 이곳에서 드린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께서 평안히 계실 곳, 주와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계실 곳으로 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제사장들이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선하심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인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은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 내려온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의 기도였고요. 약간 나른나른한 잠 오는 목소리로 약간의 설명과 함께 낭독을 해드렸는데요. 뭐 주무실 때 트시고 주무셔도 되고요. 뭐 심심하실 때 또 뭔가 사람과 뭔가 교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싶으실 때 제 영상 한 번씩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